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아는 분이 문구점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흔히 속칭 문방구라고 하는 그 문구점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가게 문을 열려고 이렇게 열쇠를 찾아서 열쇠를 끼워 넣는데 자물쇠가 그냥 툭 떨어지는 겁니다. 놀래서 얼른 셔터를 올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안에는 지금 난장판이 되어졌습니다. 물건들도 많이 잃어버리고 또 그 전날 넣어둔 돈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당연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 동네 저쪽 끝에 고아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아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면담을 했답니다. 제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지레 짐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러한데 혹시나 뭐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원장 선생님이 알았다고 가 계시라 이러고, 이제 아마 좀 그 고아원 아이들 중에 찝히는 아이들이 있었나 보죠. 걔네들을 불러다가 좀 다그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실토를 하는데 자기들이 한 것은 아니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애들 중에 저쪽 학교에 그 패거리들이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그 중에 대장격인 애를 알아가지고 주소를 알아서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하다못해 사과라도 좀 받으려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부모가 그 얘기를 쭉 듣고는 완전히 무관심이더랍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애들을 내 앞에서 패든지 밟든지 아니면 소년원에다가 막말로 소년원에 쳐넣든지, 우리는 뭐 제 포기했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물론 아이가 바르지 못하고 엇나가 가지고 어지간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였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모의 버림을 받고 부모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그 학생의 속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는 또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부모님들, 특히나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 세대의 부모님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자녀들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말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구해내어야 할 것이 아마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서로에게 참 큰 아픔일 것입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 위기, 갈등 가운데서 부모가 자녀를, 아니면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아니면 형제가 형제를, 또는 친구가 친구를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은 굉장한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약간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의 광야의 막바지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곧 들어가야 되는데 곧장 들어가면 끝나는 길을 둘러서 이렇게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길에서 막말로 생고생을 시키냐. 그리고 이 노중에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마땅치 않고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이 광야 가운데 데리고 나왔냐, 그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기껏 부르짖어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에서 구원시켜서 끌고 나왔더니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모세에게 와서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뱀들을 좀 쫓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살아났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는 이야기.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야기, 이 본문 말씀 아마 잘 아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그러실 텐데, 혹시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느끼신 분이 있으신지요? 힌트를 드리자면 뭔가 일치하지 않아요. 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뭘까요? 팝업 퀴즈입니다. 내가 학생도 아니고 지금 이 아침에 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쉽게 찾아내시면 제가 민망하죠. 그죠? 그냥 계시는 것도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뭐가 일치를 하지 않느냐? 한번 보시지요.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금 나온 사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뱀을 좀 쫓아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 불뱀들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7절 8절 이 두 절 가운데서 여러분 차이를 보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지요. 가만히 보면 백성의 요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요. 요구하는 백성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상으로서의 백성이 살짝 차이가 납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상황을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습격을 하고 사람들을 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시죠. 특히 어머님들 막 싫어하시죠. 뱀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소리를 지르시죠. 그러니까 뱀을 보고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애들은 자지러지고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나가서 어떻게 해봐라. 몽둥이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뱀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막말로 재수 나쁘면 남자가 먼저 물리기도 하고 자녀가 물리기도 하고 부인이 물리기도 하고 뱀에 물린 자녀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눈의 초점을 점점 잃어가면서 몸이 축 늘어져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 진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생지옥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일련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뱀들을 좀 물러가게끔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전부 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모세에게 와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안 물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는 뭡니까? 이 뱀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관심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뱀에게 물리지 않아서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물리지 않도록, 그래서 더 죽는 사람 나오지 않도록 제발 좀 저 뱀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미 이들에게 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뭐 딱히 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맹독성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뭐 불과 진짜 몇 분 안에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사람 중에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불뱀을 쫓아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불뱀에 물려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대로 불뱀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로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공동체에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기하고, 형과 누나가, 또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미안하지만 포기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내가 오늘 밤은 넘길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더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들의 삶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가 계셨습니다. 부모와 형제, 또 가족이 포기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만 홀로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나만 홀로 버려두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남편의 뜻이 이렇답니다. 아십니까? 몇십 년간 같이 살아서 이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저게 남의 편인 거예요. 그게 남편이랍니다. 여러분, 적들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적들하고. 자녀 실컷 키워놨더니 지 잘났다고, 지 산다고 연락도 안 하고 코빼기도 안 비칩니다. 친구 지 힘들다고 징징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렇게 도와줬더니 도망가 버리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님들 그러시지요? 보편적으로 자녀를 절대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혹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어찌 그 아이를 잊겠냐, 그 젖먹이를 잊겠냐. 그런데 그런 일이 혹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8장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의 영혼을 강권하시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9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좀 더 평범한 일을 소망을 합니다. 아니, 무슨 약을 주시든지 그래서 먹게 하거나 그 물린 자리에 바르게 하셔가지고 살려주시면 그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 뱀에 물려가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놋뱀 하나 세워놓고 자 빨리 정신 차려서 저것 좀 쳐다봐 이러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약 만드는 어떤 레시피나 아니면 어디 가서 약초를 빨리 구해와가지고 이거 해서 사람들에게 발라주고 먹여라 하시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쳐다보라고 하셨을까? 아유 급해 죽겠는데 언제 그 약을 만들어가지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먹이고 또 약을 발라주거나 합니까? 그냥 뭐 하나 세워놓고 자 하나 둘 셋 쳐다봐, 야 다 나왔네. 그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고 좋지. 그래서일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시간이 촉박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얘기가 상징하는 바가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 즉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야기인데,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그냥 늘어져서 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입 열어봐, 물을 부어주고, 아니면 그 독사에 물린 다리를 걷어 올리고 약을 발라줘서 살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당사자인 우리 자신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보니까 모두 살았더라. 반대 명제는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뱀에게 물린 자 중에서 노뱀을 보지 않은 자는 모두 죽었더라. 지금 빨리 약을 지어서 입에 넣어두든지 약을 발라주셔야지 뱀 쳐다보라고요? 얘 지금 다 죽어가서 눈도 못 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약 주세요. 약. 이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픈 몸이지만 눈도 제대로 못 뜨지만 그 몸을 이끌고 나가서 텐트 바깥으로 나가서 저기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 노뱀을 쳐다봤을 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은혜에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구원 앞에 끼어들어서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의지적으로 이것을 쳐다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주 여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왜 이걸 쳐다봐야 되느냐? 쳐다봐라 그랬으니까 쳐다보는 거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높이 달린 노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처럼 예수님도 높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구약시대에 노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 영혼도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비극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뱀을 본 사람은 사는데 안 본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쳐다보라고? 십자가를 보라고? 옛날에 어떤 깡패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좀 더 현실적인 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라고요? 약 주십시오. 약.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나무에 높이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왜 그걸 믿어야 되냐, 그 사람을 믿어야 되냐.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범죄자를 믿으라고? 이게 무슨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능력은 뭔가 위대하고 멋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한 큰 표적과 이적과 기사거나 아니면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좀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 철학,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 와 하시겠습니까? 고3 때 저희 교회에 혼자 고3 같은 이제 동기들 중에 혼자 교회 나오는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니고 몰래 어떨 때는 못 가게 하면 못 나오고 가게 하면 나오고. 이 친구가 이제 이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성적이 거의 커트라인인 거 보통 그 저희들 당시에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낮춰서 선생님들이 원서를 써주시잖아요. 우리 학교 합격 많이 시켰다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혹 떨어지면 안 돼서 보통 이렇게 낮춰서 쓰는데 얘가 이대를 너무 가고 싶은데 원서를 안 써주신다고 이제 실망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다음날 갔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까지 선생님이 콧방귀도 안 끼다가 주일 딱 지나고 갔는데 그래 쓰자, 너무나 쉽게 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이 야 잘됐다 이러고 이제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같이 믿어보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그건 됐고 이제 네가 합격하면 그럼 내가 한번 뭐 생각해 볼게.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IMF인데 회사가 이번 주에 문 닫게 생겼습니다. 내 회사를 좀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한번 그러면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 졸업하는데요, 아직까지 직장을 못 구했어요. 좋은 직장, 얘가 가고 싶은 데가 1, 2, 3순위가 여기인데 여기 딱 붙여주시면 그럼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또 어떤 이는 지금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데 요거 고쳐주시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뭡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따로.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는 사람 앞에 어쩌면 자녀의 대학 입학은요
별것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부모님 그러십니다. 진짜 저희 친구 중에 너 내년에 그냥 대학 가면 안 되겠니?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요, 사업 문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나으면요 리어카 끌고 장사해도 괜찮다 그래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바라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저 사람에게는 기적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 할 거 없이 이 세상에 사람이라면 누구 한 사람 피해 갈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이때까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죠.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들 잘 외우시는 구절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에 누군가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 그 말씀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저주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믿고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노뱀 사건처럼 쳐다본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뱀이 들려있냐? 그럼 이 뱀이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던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명장면이고 상징이고 구약에 나타난 신약을 예표하는 예언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뱀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사탄.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뭐가 남았느냐? 우리가 지었던 죄, 그리고 그 죄를 조장했던 사단만이, 즉 뱀만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장대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은혜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매주 나아가서 결단하며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것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